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에 의해서 출애굽시키고 그 출애굽된 백성들을 이제 어떤 한 산, 예루살렘의 신의 산에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나중에 진정한 산으로 또 끌고 갑니다. 거기가 어디죠? 예루살렘 산입니다. 즉 모든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출애굽 과정에 신의 산이라는 한 산에 인도해서, 이 신의 산은 사실은 모세 할아버지가 처음에 출애굽 애굽으로 가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중요한 그 장소의 산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에 와서 이제 어떤 목적을 향한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부터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새겨야 될 출애굽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고 그랬죠?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시험을 보겠습니다. 내 소유,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그랬죠? 세귤라. 이걸 옆에다 아예 적어 놓으십시오. 세귤라. 약간 영어 발음의 세큘러 여기 비슷한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세큘러 그러면 좀 세속적인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세귤라는 My precious treasure,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 보석이란 뜻입니다. 우리 젊은 우리 은비랑 보물 좋아하죠? 보석, 반지 같은 거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이아몬드나 금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긴답니다. 고대 세계도 금과 은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왕궁에 있는 것이 보물이었습니다. 금은이었습니다. 금과 은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내 소중한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여러분을 볼 때 겉으로 때로는 야단치고 많이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보물로 생각합니다. 그걸 알고 계시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도 철들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커서 자녀를 낳아보고 그 부모의 마음을 내 몸이 느껴야 됩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것을 아마 느낄 때가 되면 이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그냥 나이만 먹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세귤라, 내 소유라는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과 동시에 6절에 오늘 이 소유된 사람들의 목적,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라고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구약성에 가장 처음이 여기에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다른 데 나오지가 않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것 그 자체,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여성으로서, 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생명의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걸로 끝나고 그냥 천국만 간다, 이것은 반쪽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마어마한 분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 동시에 이 구원받은 생명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을 거의 3분의 2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아시죠? 복음서, 마태복음, 우리 청소년들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만 간다면 그렇게 많은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그토록 많은 내용이 길게 나와서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수십 년을, 제가 20년을 공부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내용이 필요할까요?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단순히 그냥 천국만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길을,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이 땅의 삶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응아하고 우리의 생명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온 집안의 기쁨이고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기쁨이지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와 집안의 건강한 일꾼이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와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구원을 받기 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섬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땅에 그저 태어나다 살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봉사를 하고 남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의 가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우리의 생명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가치가 존중되듯이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온 만물이, 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이 찬송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Kingdom of Priest, 제사장의 나라, Holy Nation,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구약에 여기가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Kingdom of Priest,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이 있겠지만은 이 제사장의 기능과 왕국의 기능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먼저는 내면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추가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제사장과 왕국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기원한 이 제사장 나라의 독특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안에 세상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이루게 하는데 그 기원 속에 만민이 축복을 받을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한 씨앗이 떨어지는데 이 씨앗이 단순히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배부름을 얻는, 축복을 받는 이 축복이 이미 창세기에 족장들의 아브라함의 약속에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기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만방에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서 온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홀리 네이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인과 동시에 거룩이라는 뜻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따로 떼임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도시, 이게 단순히 그냥 깨끗하다 이 뜻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됐는데 이 구별된 게 누구에게 속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것, 이게 거룩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 사람들에게 진실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법을 따라 살아야 하고 여러 규칙을 지키면서 그들 주변 사람들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세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법 중에는 절대로 양의 우유를 가지고 그 새끼를 삶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법을 구약의 레위기 같은 데 나옵니다. 엄마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삶으면 안 됩니다.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고대 가나안 지역의 우상을 섬길 때 일부러 엄마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삶아서 신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같은 제사를 지내는데 가나안 민족의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요. 뭔가 달라요. 왜? 하나님이 특별한 지시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저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법을 주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같은 경우 이유가 없습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명령으로, 타협이 아닙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구별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이 지켰던 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문화와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다 양 잡고 염소 잡고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배고파서 예배드리기 힘들어집니다. 막 냄새가 나가지고. 지금 배고프죠? 안 고픈가요? 만약에 여러분 금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매주 여기서 바베큐 파트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 법에 의하면 여기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그걸 지내질 않아요. 왜냐? 우리 예수님이 once for all, 한 번에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는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의무를 우리 주님이 다 충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fulfilled,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완성, 마지막 도장을 딱 찍어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윤리 도덕적 의무가 사라지거나 면제됐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12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가장 명확하게 그려주는 것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6절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본문이 나와 있는 내용이면서 이것이 신약에 이 모세에게 주었던 이 명령이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19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어디에도 예수 믿고 바로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삶을 버리라, 율법을 버리라 이런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을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오는 성도 중에서 친구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성도야, 크리스찬이 되었어. 이제 비록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아멘.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이후로부터 무슨 죄를 져도 나는 다 용서받을 거야.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치면은 전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앙 안에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이요 반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알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줬구나. 심지어로 어른,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 성도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깊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성도님 전혀 그런 말을 안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에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지극히 하나만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서 끝나면 우리 구원을 오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놀랍게 미리 다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놀랍게도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이런 질문이 있을 줄 알고 2000년 전에 미리 답을 써놓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곧 이제 5장이 나오죠. 5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질문했던 거.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다 용서받는다. 그리고 막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오해라는 것입니다. 6장 1절과 2절에 No.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도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생명을 만난 사람이 생명의 삶을 살아야지 다시 어둠으로 간다? No!
이 기독교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No turning back.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식이 부모 앞에서 대놓고 뒤돌아서서 부모에게 불명예를 끼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방송에 나오게 하고 그런 일을 자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친구들 불가능해 보이죠? 거의 대답을 안 주고 있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강조할 때 중요하게 제기되는 위험성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 짓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신학의 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죄는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굉장히 맞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이 구원에 영향을 줄 수는 없죠.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을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의 왕노를 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구원의 왕노를 해서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방종으로 함부로 살라는 것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은 로마서 5장을 잘못 이해하고 야기될 많은 오해를 강하게 불신시키고 있습니다.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이 오해를 깨트리고 가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New life. 옛것은 지나도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옛 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로 의도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 생명과 복음의 능력과 반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그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복음을, 성경을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즉 영적으로, 즉 예수의 생명을 모르고 죽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이 생명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의 생명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이렇게 세우는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사실은 침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섬기는 자들은, 모신 자들은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속하지 않습니다. 아나톤,
하늘 위에 속한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지만 예수와 하나 될 때 이 예수님 자체가 이 위에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하늘에서 온 자가 되고, 분명히 우리 성경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 책임이. 어떻게 보여주느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의 삶을 보여줄 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이미 우리는 뭐죠? 빛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일부러 엄마 아빠의 자녀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녀예요. 아멘이죠? 막 동사무소 가서 막 사정하면서 저 엄마 아빠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미 자녀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시민들 가가지고 제발 목동에 있는 대한민국 시민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바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빛이고 이미 소금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낼까요? 이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순교제에 가서 목숨을 내는 순교자가 된다든지, 뭐 지금 저기 그 프랑스의 그 테러가 있는 거기 가서 막 우통을 벗으면서 막 그 교통 정리를 하면서 막 한국 사람의 그 위대함을 보여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길입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은 게 우리 친구들은 전혀 안 할 줄 믿습니다. 전혀 우리 목동중앙교회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입이 얼마나 거친지 제가 한번 버스를 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난 조폭 두목들이 뒤에 탄 줄 알았어요. 와, 정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욕입니다. 근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멀쩡하게 생긴 애예요. 너무 멀쩡해서 내가 너무 멀쩡하게 놀랐습니다. 와우. 근데 여학생도 예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소년들 반드시 명심하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 뇌는 주어가 없어요. 우리 뇌는 뭐가 없다고? 주어가 없어.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무조건 네 뇌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하잖아요. 이 욕이 남에게 샥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욕하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아예 이 시간 이후로는 욕을 아예 욕 밖으로 던져버리세요. 내 영혼이, 내 인격이 파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로 욕을 할 때 그 집안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있는 두 어르신들이 주로 입이 거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항상 정중하고 겸손한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언어는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여기 제가 아무리 거룩한 설교를 하고 내려가가지고 엑세스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저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 집에 가가지고 저기 뒤에 있는 저 사람한테 막 엑세스 욕하고 막 밥 차리라고 막 때리고 난리치면은 저는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일주일도 저하고 같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빛과 소금의 사명, 이 제사장의 사명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정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례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절대로 어른들 앞에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100% 손해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상사가 바로 잘라버립니다. 서울대 소용없습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 너무 많아요.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줄을 서서 있어요. 굳이 서울대는 안 써도 돼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쓰는 것입니다. 인격, 정중해 주십시오. 무례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겸손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100% 손해입니다. 싸움은 싸움으로 인됩니다. 여러분, 칼은 뭘 불러오죠? 칼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사극이 가르쳐주는, 저는 사극 요즘엔 잘 안 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항상 복수의 칼을 던집니다. 막 쓸개를 핥아가면서 복수를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또 복수를 당합니다. 안 됩니다. 좋은 사극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에 복수할 순간에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평화를 이룹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화해의 손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끝까지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순결하고 정결한 삶과 말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저는 장례식을 교역자이기 때문에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의 장례식이건 믿지 않는 장례식은 주로 갈 수도 있지만 TV를 통해서도 볼 때도 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정말로 공허한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편한 데 가서 편하게 계시라고. 편한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생명과 편안,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편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로 그건 공허한 어둠의 가짜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분이 불쌍해서 그냥 거기서 예의상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진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같은 죽음이지만 우리 신앙인의 죽음을 봐보십시오. 우리는 정직하게 죽음을 대면합니다. 슬픔을 표현합니다. 가족의 아픔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의 헤어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반드시 부활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권리입니다.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대면하면서 고통의 순간도 정직하게 대면하면 슬픕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가족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을 슬픔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시킨 그 놀라운 소망을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죽음이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이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인기 없는 친구들에게 친구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왕따를 당한 친구들에 가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친구들을 대부분이 외면할 때 여러분은 가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모든 사람이, 어른들이 지금 한 가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한두가 아니죠. 돈과 성공과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에 중독이 돼서 여기에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던집니다. 놀랍게도 몇 년 전이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억을 줄 테니까 교도소에 대신 갈 거냐고.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3분의 2가 예스 했습니다, 여러분. 경을 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젊음이 여러분 10억과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 사회에 지금 강요되고 있습니다. 돈이면 전부라고. 여러분, 어떻게 10억과 이 생명의 이 젊음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부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마치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모든 만방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때 영롱한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우리는 모든 걸 만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한 일을 어떤 사람이 슬쩍 가르쳐 가지고 수저만 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묵묵히 그냥 놔둡니다. 내가 다 한 일이지만 그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오. 그때는 그게 넘어가지만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드디어 진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진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은비가, 우리 회장이, 우리 아까 기도했던 누구죠? 민석이가 놀란 하나님의 인격자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되면서 이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와, 저런 인격을 가진 아이가 있다니. 우리 회사에 무조건 써야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반드시 어느 날 나를 들어서 보석처럼 빛나게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의 삶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세귤라, 소중한 보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사명 안에서 오늘도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